안녕하십니까. 7월의 마지막입니다. 벌써 날씨가 정말 아스팔트 열기가 얼굴까지 올라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무덥습니다. 혹시 휴가들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아직 엄두도 못 내고 계신가요? 저희는 해마다 여름이면 처가가 땅끝 완도로 휴가를 가는데, 저희는 아마도 8월 연휴 때 그때 중순쯤 다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더위 잘 이겨내시고 무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은 계시다, 하나님을 아는 9가지 지성의 순례, 오늘로 5번째 시간, 성령론 임재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성향은 참 다양합니다. 요새 유행하는 MBTI,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 딸도 저에게 아빠 T야? 막 그러는데 16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또 제가 청년 때 많이 했던 애니어그램은 인간의 9가지 기본 성격의 유형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인간의 성향과 성격을 분석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성향인지 잘 아십니까? 저는 어떨 땐 이성적이고 어떨 땐 감정적이고 왔다 갔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에 있어서는 이성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머리로 먼저 이해가 되어야 하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줘야 하고, 왜 그런지 납득이 되어야 움직여집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건 믿을 수 없어. 감정적으로 분위기를 몰아가지 말고 증거를 보여줘,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을 접하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감각 중심적 사고와 논리 중심적 사고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떤 유형의 성향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성적이지 않은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 믿음과 연결해서 씨름해야만 겨우 알 수 있는, 그러나 분명하게 자주 말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고 하셨을 때, 하늘로 가신다고 하셨을 때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은 반복해서 성령에 관해서 설명하시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뿐이고, 그분은 나 대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뿐이라고.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하고 숨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보이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그들은 불확실함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죠. 예배는 그럴싸하게 잘 드리고 나오지만 삶에서 구현해내기가 어려운, 성령도 한자어로 거룩할 성, 신령할 영으로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거룩한 영 또는 거룩한 신령이라는 뜻이 됩니다. 과거에는 성신이라고도 불렸으며, 헬라어로는 푸뉴마, 히브리어로는 루아르, 이렇게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과거에는 영이라는 단어가 귀신, 여러 신령 등과 혼동되어 기독교 신앙의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영이 민간신앙, 무속, 귀신 등과 연결되어서 인식되곤 했습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또 잠깐 하자면, 저희 집도 이 영을 굉장히 좋아하고 지극정성으로 잘 모시고 사셨습니다. 좋다는 우상은 마다하지 않고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신령 영자를 악령, 혼령, 유령과 같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뜻하는 한자어로 모두 똑같이 쓰이다 보니까, 성령도 그냥 우리 고모 표현대로 그냥 하자면 기독교, 교회 귀신쯤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과 같이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영 때문에 이를 귀신이나 다른 신령과 동일시하거나 오해가 많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 지금도 그런 샤머니즘적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영지주의, 영의 세계만 신성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도 그렇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장사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루게 될 이 성령은 기독교 신앙에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귀신이나 다른 영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성령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많이 듣고 보게 된 것이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부르며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신비한 기운을 느꼈다면서 눈물을 막 흘리죠. 공통점이 음악이 좀 웅장하고 사람이 많아서 소리가 커지면 더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 가운데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증을 이야기하며 기이한 현상이나 기적을 체험했다고 신앙의 경험들을 각자 합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아서 상대방에 대한 평가도 정말 잘합니다. 그 사람은 기가 세다. 뭔가 능력이 남다르다.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다. 권위가 느껴진다. 권세가 있다. 뭔가 신비한 영이 있는 것 같아. 어떤 장소에 갔는데 숨이 턱 막히고 등골이 서늘하기도 하고 얘는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좀 이상한데 얘는 얘랑 잘 맞고 얘랑은 안 어울리고 얘랑은 안 돼. 교회 안에서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교회 문화에 익숙한 분들에게서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느낌, 감정들을 말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 교회 다니기 전에도 많이 보았고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고 잘 맞추는 가족분이 계셨습니다. 꿈자리 사납다고 하면 진짜 뭔 일이 일어나고요. 사람 관상 보고 어떤지도 다 맞히고요. 올해는 안 좋으니까 내년에 곧 한번 하면 좋겠다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 듣고 자랐습니다. 사실 성령과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영 사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체험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비슷하고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다른 귀신을 믿는지 성령을 믿는지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론의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일단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럼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 지식도 많고 교회 생활도 오래 한 사람이었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영혼에 대한 확신이 없어 죽으면 인생의 필름이 끊기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영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니고데모는 당황하며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냐고 했지만 틀리면서도 맞는 말이고 맞으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종교적인 변화, 성경에는 변화는 본질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 뭘 하고 안 하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길어지니까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니고데모의 거듭남은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서 3번 등장하거든요. 3장에서는 질문하는 자로 영생에 관한 질문이고 7장에서는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 기득권 세력 앞에서 예수를 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장이 하이라이트인데 예수님이 죽고 나자 그의 장례를 니고데모가 치릅니다. 살아선 그렇다 치는데 죽었잖아요. 없잖아요. 이제 모른 척 해도 그만인데 요셉과 함께 시신을 수습하고 뭐라는 줄 아세요?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면 34kg예요. 물이 아니라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왕이 죽어야 쓰는 양을 니고데모가 한 거예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궁금해서 잠이 안 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니고데모가 가져온 100리트라 이거 사비로 가져온 겁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회원이라서 공적으로 가져온 것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니고데모가 전부를 드렸기에 남의 것으로 생색내지 않고 자신의 것을 드렸다는 마음입니다. 죽은 나에게 전부를 드려 생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한 영생을 드디어 얻은 것이죠. 그러니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이고 두 번째는 인도하심, 가르침과 깨달음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신앙생활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사람이 많아야, 분위기가 뜨거워야,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야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다수보다 소수에, 강한 자보다 약한 자에게, 화려한 자리보다 고요한 골방에 임하셨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 사건 이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이상 세례를 받는 대규모 부흥이 일어났지만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홀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독 속에서 시험 받으셨고 거기서 성령의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유대적 뿌리를 가진 사람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율법에 철저했던 사울은 다메섹에서 길을 가던 중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홀로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 순간 빛 앞에 엎드려진 사울은 혼자였고 음성도 그에게만 들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거기서 사울에서 바울로 작은 자로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자신을 낮추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사람 앞에서 보란듯이 칼자루를 휘두르던 사람이 조용히 감옥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요. 크고 멋지고 화려한 걸 좋아하는 시대에 성령님은 어디 계실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가장 고요할 때 가장 진짜 목소리를 듣는다.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골방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무대가 아니라 밤에 조용히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사람에게 강해져라, 이겨라, 경쟁에서 살아남아라 끊임없이 요구할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너는 약해도 괜찮아.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지금 너 하나 보고 있어. 나는 많은 대중 속에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너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기도 하거든. 예수님도 사람들에 둘러싸인 적은 많았지만 결국 홀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왜요? 혼자인 우리를 위해서. 홀로 남겨진 외롭고 지쳐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쉬면서 잠깐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여기저기 광고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걸까? 그래, 사람 사는 세상 다 똑같은데 어떻게 가만히만 있나? 때로는 싫어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도 벌리고 아부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래야 좀 편하게 쉽게 가지 않을까? 나 혼자만 사는 세상도 아니고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런 생각에 마음이 잠깐 무거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맞은편에서 그보다 더 작지만 분명한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아무 말 못하고 속상한 마음 다 알고 있어. 표현하지 못할 때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고 물론 마음이 약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 쉬운 길을 선택해서 가고 싶기도 하겠지.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너의 생각일 뿐이고 나와는 다르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표현하거나 다른 이에게 완벽하게 이해받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찾고 사정도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인정받고자 애쓰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다 말하지 못하는 깊은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과 교감하시며 우리가 표현하지 못한 아픔과 소망, 기쁨과 눈물까지도 하나님께 전달해 주십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조건 없는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성령님은 우리의 진심을 다하시고 그 연약함을 채워주십니다. 이런 신비롭고 깊은 사랑은 인간의 언어와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차원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대신 성령님의 중보와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기도 가운데 때로는 일상 속 작은 일들을 통해서 삶의 방향들을 이렇게 제시해 주셔요.
마치 어두운 길을 걸을 때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안내자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내 곁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화, 거룩함으로 이끄심. 성령님은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십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얼마 전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무겁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냥 요즘 너무 답답해요. 왜 사는지 모르겠고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얘가 더위를 먹었나 잠깐 그런 생각했지만 사실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요즘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우리 모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나 잘 가고 있는 거 맞는 건가?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심리학에서는 이런 감정을 실존적 공허 혹은 의미의 상실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가 불분명할 때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도 막막하고 답답한 감정에 휘말립니다. 무언가 부족한데 그게 무엇인지 말할 수 없는 상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그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 상태. 살아는 가는데 살아있는 느낌이 안 드는 상태. 요즘 사람들, 특히 청년 세대는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 들으면 짜증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단지 죄를 안 짓는 삶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기에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대화와 긴장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삶에 불만을 느끼고 의미 있는 일상에 질문을 던지고 과거와 현재가 다르지 않음을 느끼며 마음이 무너졌을 때 이런 답답함이 성화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영혼을 흔들고 계시는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더는 이대로 살지 말고 나를 바라봐. 너도 잘 살고 싶지? 잘 사는 게 뭘까? 성령께서 이렇게 속삭이며 성화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뭔가 거룩해지는 순간이 아니라 조용히 일어나는 내면의 질문과 갈등 속에서 자라납니다. 왜 이 말에 욱할까? 왜 나는 이 자리가 싫을까? 왜 이렇게 허무하지? 왜 나를 자꾸 비교하지? 이런 질문이 들 때 그 안에서 성령님의 정결케 하심과 거룩함에 대한 부르심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의 성화 사역은 마음의 불편함에서 시작되고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지금 이 삶을 넘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내면의 깨달음이, 이것이 바로 성화의 첫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 청년처럼 그냥 너무 답답해요 라는 말밖에 못 꺼내겠다면 그건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 순간이 바로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에 말을 걸기 시작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더 깊은 생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어둠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어둠까지 막지는 않으시고 어둠까지 거두지는 않으셔요. 왜냐하면 성령도 인간도 인격이 있기에 함부로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선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말할 수도 없고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이 막연함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신 증거라면 저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삶은 신앙의 여정이라고 했으니 기다려보는 겁니다. 죄에 빠지지 않겠노라 선포하며 가보는 겁니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 보는 겁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들거나 괴롭고 지치면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제가 맛있는 콩국수 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세 가지 핵심 사역, 중생, 거듭남, 인도, 가르침과 깨달음, 성화, 거룩함의 이끄심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님은 크고 요란한 방식보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작고 미세한 갈망과 답답함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란 걸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나누었지만 사실 제가 다 담을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은 보여야 안심하고 우리의 귀는 들려야 믿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보이지 않아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들리지 않아도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설명되지 않아도 믿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깊은 신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초월하여 오늘도 조용히 말씀하시는 당신의 속삭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마음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질문 속에서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령님 안에서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각보다 깊은 신앙, 이성보다 넓은 믿음, 설명보다 선명한 순종으로 우리 삶이 당신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